오늘은 킹덤 스토리 24가 죽으면 죽으리다 킹덤 스토리 24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떠올리기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교재에 있는 지난주 떠올리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복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관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었고, 이를 통해 백성들이 회개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열매가 나타나게 되며,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주 킹덤 스토리 23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4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엑소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소더가 활동하던 시기는 약 BC 479년경입니다. BC 479년경에 엑소더가 활동했는데, 이는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 포로에서 귀환한 지 약 60년 정도 흐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BC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엑소더서는 성전이 완공된 후 약 36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학사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기 전이며, 엑소더서는 성전 완공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레스 칙령과 함께 수룹바벨의 인도로 포로 기한이 일어나지만, 사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데,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엑소더서입니다. 그리고 엑소더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언급되지도 않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엑소더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킹덤 스토리 마지막 24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동시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주목하며 킹덤 스토리 24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슬퍼하며 애통하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을 시작하며 4장의 그 시작을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어떤 일을 알게 된 후 자신들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근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내려왔는데, 이 명령과 조서로 말미암아 이들이 울부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이들이 울부짖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엑소더 3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소더 3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고관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인정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지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경의를 표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지만
하만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한 번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그에게 무릎 꿇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 인정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경의를 표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상숭배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만의 첫 등장을 알리는 말씀을 통해 모르드게가 왜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을 향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각은 아말렉 왕의 왕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대의 아말렉 족속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즉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인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19절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이전까지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에스더에게 숨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숨기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등장하자마자, 즉 아말렉의 후손이 등장하자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다인이라는 민족주의가 발동하여 자신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리며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숙적 아말렉의 후손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할 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즉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르드게 단 한 명 때문에 모든 유다인이 멸절당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에스더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욕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유다인을 멸절하기 위한 아주 잔혹한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모르드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만 잡아서 죽이고 혼을 낸다든지 하면 될 일인데 유다인 전체가 멸족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에게 닥친 위기는 단순히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그 모르드게가 너무나 괘씸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위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페르시아에서 먹고 살만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고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중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는 그 사실을 함구하라고 합니다. 유다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함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왕후인데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모르드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이익과 수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또한 가감히 내어던진 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서 돌아가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찾아오자 이들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대적인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위기 가운데서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향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타협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잠시 뒤로 미룬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내면에 비춰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물결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 이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질문은 1-1의 질문은 교재에 충분히 답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질문에 충분히 달려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1-2의 질문은 나눈 질문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의 결단과 촉구하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인들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립니다. 특히 모르드게가 슬픔을 나타내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애통해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의복을 보냅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의복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내신 하닥을 불러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아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들이 모조리 멸절당한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에스더, 너가 왕후이니, 너는 아하수에르의 왕의 왕후이니 동족을 도우라고, 유다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두려우니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후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왕에게 나아가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왕이 금규, 즉 왕의 지팡이를 그 왕이 내밀었을 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조차도 희박해 보입니다. 왕이 금지팡이를 내민다는 그 희망조차도 희박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에스더조차도 30일째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30일째 에스더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부름조차 받지 않고도 이 에스더,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소식,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수 없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온 모르드게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페르시아의 법도를 어겼다가는 자신들이 일군 그 왕후라는 자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일군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온 모르드게,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회복과 변화된 모르드게의 모습을 그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에스더 너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다.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이전에는 세속적인 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자. 이제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라고 모르드게는 권면합니다. 즉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2-1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교재 2-1의 질문을 보시면 진상을 알고자 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전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가 난색을 표한 이유는 무엇이며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인 너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왕후의 자리도 박탈당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 앞에 나아가라고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결단을 촉구받은 에스더는 어떠한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소주제를 통해 그 에스더의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믿음. 이제 에스더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갈지, 아니면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결사의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에스더 또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 결단에 앞서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로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 앞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이 부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달라고 합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에스더 본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왕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테니 내 마음속에 두려운 것들이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에스더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죽게 된다면 그 죽음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혹시 나만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데 나만 고지식하고 나만 융통성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의 목원들에게, 목자에게, 우리 한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동력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재 마지막에 있는 정리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1의 질문과 3-2의 질문은 교재에 충실히 답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쾌락과 그 세상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이들은 대적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승리를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섭리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오늘 킴도스토리 마지막 24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때로 흔들릴 때가 있었다면,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